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서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만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뺄 수 없는 분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신약의 시대를 여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앞잡이라 합니까? 선구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글을 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한 400여 년간 이렇다 할 만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혜성같이 나타난 요한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로 달려 나오게 되죠. 오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요한, 세례 요한의 생애를 누가를 중심으로 아주 간편하게 짤막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메인 스테이지가 워낙에 큰 분이라서 그 어느 인간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조차도 아주 한 주 오늘 짤막한 30분의 시간으로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에게 있어가지고 누가복음 오늘 3장 1절부터 6절을 보았지만 1장으로 되돌아가면요 그의 출생을 발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출생에 대해서 천사가 발표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라든가 하박국서라든가 나훔서라든가 이런 건 혹 안 읽었을는지 몰라도 누가복음을 읽었겠다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는 알겠다 싶습니다. 요한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장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부부입니다. 그런데 엄청 슬픈 가정이에요. 왜 슬픕니까?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게 무슨 슬픔입니까?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과 동일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국가 유일신 사상이 팽배한 그러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참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이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입니다. 이런 때에 그들의 삶은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이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역시 사가랴는 자기의 직분에 맞추어 가지고 그 때에 맞추어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들어가서 섬겨야 될 성전 안에서 열심히 자기의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나타나서 그에게 자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생겨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라 하라. 우리에게는 별 하자가 없겠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름대로 이름이 내려가는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 순서면 그 다음 이름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이라 하라. 헬라 말이에요. 요한은 헬라 말이지 않습니까? 헬라 다른 말로. 다시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 자녀가 출생하는데 이름 뭐로 할까? 그럼 우리의 돌림자를 따라가지고 뭘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얘 이름을 빌립이라 해라. 그러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외국말을 하게끔 합니까? 이런 식으로. 여하튼 그런 식의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 아이가 태어날 적에 너희들 포함해서 너희의 친족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아기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큰 사람이 된다. 그리고 야는 시작부터 달라. 얘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나시린이야.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 것이며 등등 이야기를 쭉 하죠.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이죠. 뱃속부터 성령이 충만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이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인지 막 잉태된 예수님,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보았을 때, 6개월 후에 보았을 때 이 아기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죠. 아무튼 그리고 이 아기는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이 만약 사가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저라도 분명히 가능할까요? 제 아내가요 끝났습니다. 가능할까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껏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이런 일이 하는 것 때문에, 그 의심 때문에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 아기 낳을 때까지 벙어리 될 거야. 그래서 입을 열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죠. 나름대로는 의심한 것에 대한 응징 내지 벌칙일는지 몰라도 이것이 또한 하나의 축복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멀쩡한 내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네. 이것은 뭡니까? 이 사람의 한 말은 진짜구나. 그러니까 10달 후에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아기가 되는구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출생에 대한 발표를 누가 보면 1장에 했다면은 그 후에 57절에서 80절까지는요 그의 출생에 대한,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 아기는 때가 되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그리고 즐거움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름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름이 아니라 그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의 의미가 뭐죠? 여기 혹 존이라 이름 가진 분 계세요? 요한이라 이름을 가진 자녀들은 있으시죠? 의미는 알고 자녀 이름을 주셨는지. 그 의미는 뭐냐면요, God has been gracious.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멋지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냥 멋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뭡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데 그 은혜로우신 결정체는 곧 구원이다 라는 것으로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죄를 베풀게 하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자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름이 뭐라 할까요? 하니까 요한이라고 이제 딱 서판에 글을 쓰니까 그제서야 사가랴의 입이 풀립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왜요?
왜 찬송하리로다? 그가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나누었겠습니까? 그때 그에게 들어온 확신은 뭡니까? 와,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내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감격, 그 기쁨. 이 아들이 누구냐에 대한 감격보다도 더 기쁜 감격이 뭡니까? 이 아들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따라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이 세상의 부조리와 어려움과 그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심을 확신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찬송하리로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성경은 그냥 뭐 찬송하리로다 끝났지만은, 그러면서 이 사가랴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쭉 하지 않았겠습니까?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루 이틀 3일 4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러한 것이 이제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거절하지 못할 사실이 있다면은, 아기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 낳았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제가 여기서 누구를 말하면 좀 뭐 하시겠죠? 여기서 좀 연로하신 분들에게 아기를 낳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아기를 낳고 그거를 통해서 이 사가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까지 줄 수도 있었겠죠. 와, 일파만파로 유대 산골 산골에 쫙 퍼져나갑니다. 경외함과 신기함으로 이 아이의 앞날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태어난 요한은 커가는 과정도 좀 일반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자랐다는 것은 잘 몰라도 이 아이는 빈들에서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뭐다?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석청이 뭐죠? 꿀입니다. 그런 것을 먹고 자라고, 입는 옷은 뭐였습니까? 낙타 털옷과 가죽들을 메었다. 그러니까 정말 심플 라이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격리되어서 산 거죠. 다시 말해,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던 SNF와 같은 분리주의자,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끼리만의 생활을 했던 그런 SNF와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삶을 이 사람은 쭉 살면서 빈들에 거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천명하신 바, 예수님 다음 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이제 거의 끝나요. 날 때 이야기, 그 다음에는 나서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나서 잠깐 그저 회개세를 베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꺼져가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몇 살에 뭐 했고, 그 다음에 빈들에서 어떻게 지냈으며, 뭘 먹을 적에 어떻게 지냈고, 뭐 사람은 장가는 갔는지 안 갔는지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도 알고 싶기도 하고, 사가랴 엘리사벳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뭐 등등, 이 사람이 사회가치가 살고 있었는지 등등 알고 싶은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으나,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별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는 그 레이블에 비하면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 걸로 분류가 되는 듯해요. 왜요? 그래봐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가리키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요, 아무리 훌륭한 존재를 할지라도 사실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존중해주고, 그리고 높여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한 인간으로서의 동등 레벨 속에서 그 애씀에 대해서 인정해준 것은 옳거니와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늘 나라에 있는 지극히 작은 어떤 꼬마에게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일까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관계 없게 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죄와 더불어 삽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하게 되면 천국에 있는 자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적에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했었으니까 예수님만이 숭배의 대상이요 높임 받을 분이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그렇게 예수님만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볼 사항은 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이하부터 몇 절은요 그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메시지를 한번 아주 짤막하게 5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그의 메시지에 대해서 거침없는 메시지가 여기 표현됩니다. 보세요.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만 읽으면 그럴 텐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옵니다. 회개하고 다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오는 무리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오니까 그들을 향해서 외친 것이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러 온 거예요. 트집 잡으러 온 거예요. 네가 뭔데? 라고 하려고 온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식한 막무가내한 지멋대로의 메시지가 아니고 거침없는 진리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지금 사회 아닌가요? 바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요? 적어도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만큼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누가 요새 죄 이야기할 때 좋아하겠어? 그거 빼버리고 이게 아니라 죄는 죄다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지옥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외칠 수 있는 심하다 때마다 지옥 얘기하는 거 좋아할 사람 없겠으나 그러나 필요할 적에 이걸 하면 안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외칠 수 있을 때 외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요한의 메시지는 가감없는 그런 아주 거침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그의 메시지는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누구에게? 안 믿고 따지고자 뭔가 흠을 잡고자 오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에게조차도 회개를 촉구하는 모양이죠. 여기 회개를 촉구할 적에 이 회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회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회개는 덮는 역할이에요. 씻지를 못해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죠. 씻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이 회개의 세례는 진정 회개하는 자를 몽땅 묶어가지고 그 회개를 씻어내 없애버리는 take away 해버리는 예수를 가리키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순하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회개의 세를 베푼다. 이 회개를 완전히 없애버릴 그분을 바라보라 하는 의미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람의 죄를 씻어 없앨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 시절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회개나 등등은 다 덮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였지 동물의 피를 뿌려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거. 그래서 덮는 역할이었으나 예수님 이후부터는 씻어 없애는 역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신 거죠. 그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세례가 요한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외쳤던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버리시는. 또한 그의 메시지는 아주 급한 메시지입니다. 9절에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뿌리에 있다. 아직 찍은 상태는 아니에요. 있다는 것은 이제 급하다는 거 아니에요. 수 틀리면 찍어버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급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죠. 그걸 죽이고 말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 이들은 찍힙니다. 잘립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은 나중에 그 이제 뚜껑을 열고 설명을 해주는 바울 사도에 의하면은요, 뿌리를 찍어서 그냥 뽑아내 버린, 완전 죽여버린 게 아니라 보니까 가지를 자르셨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들 그냥 뿌리를 뽑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하시고 할 수 없이 뿌리를 자르려다가 가지를 똥 잘라버리고, 그래서 교회라는 그런 기가 막힌 단체가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잘랐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가지는 잘려나갔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접붙임 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로마서 11장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의 1948년에 이상하게 나라 이름이 똑같이 생겨나면서 나라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 때 쓰시려고, 다시 접붙임 하시려고. 그 사이는 뭡니까? 어떤 나무가 접붙임 받았어요?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았죠.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본으로 삼아가지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잘라버리시고 이방인들 끌어안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본을 삼아서 오게끔 했는데 그 실패해서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나를 전하라 하시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 급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메시지는 너희의 행동을 요구한다 하는 그러한 행동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회개가 이르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액션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세리들도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100불 거둬라 하면 100불만 거둬라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의뢰 어떻게 했습니까? 1000불을 거뒀죠. 나머지는 인마이 파켓했죠. 그러니까 그 짓 하지 말고 정부가 컬렉트 하는 대로 그렇게 컬렉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리고 받는 급료,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읽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잖아요. 나쁜 짓 하지 말라, 갈취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네 이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갑질하지 말라, 요새 말로 말하면 갑질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도 이런 당연한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왜 신문지상에서 갑질 을질하고, 을질이 아니구나, 갑질 하고 있습니까? 갑을,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뺏어먹고 하는 그런 일 왜 이야기를 항다반합니까? 왜 우리의 사회 속에서 그런 것을 당연시 여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을 누릴 기회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일상사회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나의 것을 내가 만족하면 되는데 나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욕심을 부리니까, 그 욕심 부린 것만큼 내가 만약 취했다고 하면은 그 취한 만큼 누구는 못 가지는 거예요. 그 못 가지는 이들이 결국 을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 사도가 말한 것은 지극히 사회적인 윤리적인 면에서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회요,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마저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이 말은 척이나 있냐? 나눠줘라. 그거예요. 나쁜 짓 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정말 오묘하고 등등 하지만 지극히 기본적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맞아요, 틀려요. 십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나 알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그러나 액션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하려면 해야지. 알고는 있는데 육신이 약하여 뭐가 형편이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죠. 행동을 요구합니다. 또 그의 메시지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15절로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야말로 진짜야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보라 하면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럴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뻐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나도 즐겁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즐거워하신다 할 적에 나도 그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골똘히 생각하고 그 영광을 위해, 그 기뻐하심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적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 역시 삶의 중심이 요한같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를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내 아들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심판도 맡겼다. 너희들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만 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율법의 대명사, 선지자의 대명사. 근데 다 사라졌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죠. 너희는 이제부터 이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 예수님이 가르친 성경 말씀에 탐독하며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적에 인생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다가 너무 때이르게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죽음에 임합니다.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지난주에 잠깐 설명한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디바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즉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옥에 갇히죠. 요한이 잘못됐다고 외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헤롯 안디바는 그를 옥에 가둡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그 갇힌 성은 사해바다 동쪽 그리고 이 사막과 광야지대 그러면서 쭉 펼쳐지는, 뭐 지금 요르단 땅이지만은 거기에
있는 성 마케루스 성이라는 성에 안에 있는 감옥에 gat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거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고 난 다음에 뭘 줄게, 뭘 원하냐 다 줄게 하니까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하니까 당겨서 뚝 잘라 갖다 준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잘라오고 이제 뭐 여러 날이 걸렸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마케루스 성에 잡혀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때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한 1년여 정도 되었을까 하는 그때일 거예요 아마. 사실 헤롯에 있어서 요한은 참 미흡기 그지없죠. 자기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잖아요. 감히 자기가 그래도 분봉 왕인데 함부로 어찌하지 못하는데 이 요한이란 놈은 이상하게 저 광야에서 그냥 막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편히 말하면은 듣기 싫은 거죠. 죽이고 싶어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우선 민중이 두려워요. 민중이 다 그를 선지자로 추앙하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밉긴 미운데 이 사람 말이 자기 귀에 들려와. 틀린 말 같진 않아. 자기도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미운데 두려워요. 이런 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그때에 누굽니까? 요한을 역시 눈의 가시로 여기던 헤로디아가 농간을 부리죠. 이른바 자기 딸을 내세워가지고 뇌세적인 춤을 추게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섹시 댄스. 그래가지고 결국은 헤롯의 눈을 돌리게 한 다음에 요한의 목을 베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않고 마땅히 외쳐야 될 말씀을 담대히 거침없이 외치고 자기의 길을 다 간 사람이 있다면 요한이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짧고 굵게 산 인생이에요. 가늘고 길게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이미 여기 많은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니까 여기 한 30세밖에 안 된 이 요한에 비하면 다 많이들 사셨습니다. 그러나 굵게 그리고 신뢰성 있게 든든하게 한 걸음 걸음을 단단히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님과 요한을 한번 연결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언급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아주 짤막하게 8가지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에 보신 말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몇 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왜 물 세례 베푸는 줄 아느냐?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그 의미예요. 그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잘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자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구나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제부터 높이는, 전적으로 그분을 높이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 이분이야 바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정말 젊은 시절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전 목사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유명해지니까 자기가 그 유명세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단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되는 분들 없잖아. 가끔 있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명예에 취해서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여자 중에 최고라 그랬어요. 인간 최고. 인간 땅에 사는 땅의 모든 인물들에 비해 최고. 이 사람은 누구를? 예수님만을
가리켰다는 얘기죠. 사명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의 아래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보게 되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최고의 인물이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인간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마귀가 당장에 쫓겨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피조물인 마귀가 아무리 훌륭하게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보좌를 무별 위에 높이 올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와 비기리로다, 그 순간 그는 쫙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높이면은요, 하나님께서 쫙 내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인류 사회에서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 나가보세요. 교육계를 가보세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까요? 나중에 쫙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최고라는 거죠. 곧 너희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당연한 건데 우리로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류사회라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진화론이 나오는 것이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네. 세 번째 볼 것은요,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한시적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모 3장 27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지금 컴피티션이 생긴 거거든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요한의 제자들이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야 라는 거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겁니다. 나의 사명은 나를 보내신 이가 왔을 적에 끝나는 것이다. 한시적이다. 템퍼러리, 잠정적이다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나는 신랑의 옆에는 들러리야. 고로 신랑이 흥해야 되는 거지 내가 흥하면 안 되지. 신부가 들어오고 그런데 신부가 친구를 보고 들어와. 친구 옆에 서면 곤란하잖아요. 신랑 옆에 서는 거죠. 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렇게 유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라면서 자기의 사명이 신랑이 오면 끝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그렇게 공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것을 그 다음 날도 반복하니까 결국 그때에 누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자기 동생인지 형이겠죠? 베드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역할이 빚어집니다. 그러면서 요한은요,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이 마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가올 적에 여기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당신한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 세례 받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꺼립니다. 왜?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의인이고 날 때부터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하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인류의 대표로서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인류의 대표로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표현해주는, 거기에 협력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가 가지고 이제 요한이 잡혀 들어갔죠. 그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심을 말미암아 그의 신앙을 입증하세요. 옥에 갇히니까, 옥에 갇혀서 좀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도 생겨나는 것이고, 옥에 갇혔고 자기도 이제 그분을 보자마자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알았고, 그다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증언도 했는데 몇 개월 지나도 영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모든 대중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적인 그런 액션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물어보는 겁니다. 옥중에서 제자들 보냅니다.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그이야 라고 말하면 간단해요. 근데 그렇게 답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요 11장이군요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답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례 요한의 믿음, 신앙 그리고 지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할 일 중에 하나가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다 이거예요. 이걸 알려주라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한은 메시아구나를 인정할 것이라 이거죠. 즉 요한의 믿음을, 신앙을 입증하시는 것이 옥중에서 그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심으로 입증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냥 어린애 같은 믿음 생활을 평생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평생 이렇게 파먹을 수는 없습니다. 초기 신앙에서 이제는 좀 자라가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성경이 요구하잖아요. 자라가야 될 것이 필요해요. 그냥 어릴 적 신앙, 초기의 신앙, 그 뜨거웠던 그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그건 아니에요. 애가 태어났으면 한두 살, 두 살 정도 지나면 기저귀 떼야지. 10살 때도 기저귀 차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80세가 되어서 기저귀 차는 분은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10살 돼도 기저귀 차면 난감하잖아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사실은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일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심지어 그러면 진짜 교회는 절단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로 발돋움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욥 보세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했잖아요. 탄식이 아니라 무릎팍이 계셨더라면 무릎팍 치시면서 칭찬했을 거란 말이에요. 마귀한테조차도 야, 저 욥을 봐라. 저런 애 봤냐? 이런 식으로.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주님께서 오실 적에 우리가 딱 주님 앞에 나갈 적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그런 꾸지람 듣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7번째, 요한의 성품과 가치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최고로 여기세요. 이 11장 마태복음 11장 9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모여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요한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자, 너희가 뭐 때문에 광야에 나갔니? 우리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니에요. 너희 뭐 때문에 광야에 나갔니? 뭐 부드러운 꽃을 보려, 예쁜 꽃 보려고? 그거 아니잖아. 뭐 보러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그 왕궁에 있지 그런 사람들은. 뭐 보러 나갔니? 선지자 보러 맞지? 선지자 보러 나갔지? 그래, 내가 말한다.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구약에요, 모세
심지어 다윗, 엘리야 뭐 등등 다 선지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사람 중에 최고라는 얘기죠. 그러한 성품과 가치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의 인품, 여러분의 성격, 신앙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좋다는 사람 치고 참 또 성격 개팍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좀 말하기 좀 죄송스럽지만은 뭐 저도 얘기한다. 과거에 제가 좀 그랬다는 면이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인품도 좋아야 돼. 성품도 변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인품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물론 저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볼 것은요, 요한은 엘리야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다면 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다면 이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도 받아들였겠죠.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그때가 인류 종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컷 다운 겁니다. 그리고 누가?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은 거죠. 교회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락됐어요. 다시 접붙임 받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접붙임 받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948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졌죠. 수많은 나라들의 그러한 적대감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이제 하고자 하시는 마지막 일을 하시려고, 이스라엘 외에는 할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을 세우시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구자 요한을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시대에 역행하는, 그래서 짧고 굵게 산 요한을 보았고, 그렇지만은 자기 할 일을 매우 성공적으로 이행한 여자가 난 사람 중에는 최고의 인물인 요한을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구별된,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살며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100%를 살다 간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요한과 같은 시대에 살지도 않고 요한 같은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요한과, 세례 요한과 아주 똑같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외치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거나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입어 성령 충만함 입었다. 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특권 의식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요한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선구자였다면, 그가 예수님의 forerunner였다면 우리는 afterrunner, 후발주자로서 예수님을 요한보다 더 많이 아는 지식인으로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욱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고 알리는 데 일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